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사면 보통 그 제품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설명서를 잘 보시는지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시간 아깝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안 보고 그냥 눈으로 짐작해서 조립하거나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설명서를 보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설명서를 보지 않고 만들어야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권위가 선다는 어떤 그런 쓸데없고 어리석은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설명서를 보지 않고 만든 결과가 어떠할까요? 대부분은 잘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말 어쩌다가 멀쩡한 새 물건을 망가뜨려서 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혼이 났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억울해도 근데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을 고장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좋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지만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귀한 말씀을 듣고도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실수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또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사용법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를 저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어제 본문이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용법의 이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겸손히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등불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만약에 실컷 이 등불을 켜놓고 다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침상 아래에 두어서 그 빛을 가린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등불의 예를 드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등불이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려고 하듯이 지금 예수님도 복음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보여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비유가 그렇듯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되죠. 한 부류는 이 비유를 듣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 비유를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분명히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암호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뜻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뜻은 반드시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그 내용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게 하는 걸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듣는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정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복된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셔도 그들은 무감각하고 그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즉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임하고 말씀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없는 자는, 즉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말씀을 그냥 흘려 듣거나 아니면 나는 잘 알고 있다며 그 말씀을 뻔한 말로, 지루한 말로 듣는 자는 지금 그 선포되고 있는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전부터도 계속 그래 오긴 했지만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죠. 더더욱 손쉽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매일 기도회가 있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G2G 가족 예배, 또 이렇게 토요일에는 토요 새벽 예배,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그 밖에 양육 프로그램, 또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 유튜브로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 속에서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찾아서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주 또 반복적으로 들어서 또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거나 뻔하다고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을 다 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항상 이 설교자에게 있지만 항상 설교자가 뭐 잘못 이야기하지는 않나, 트집 잡는 일에만 집중하며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는가에만 집중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용법의 두 번째 진리는 이 깨달음은 반드시 행실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과 또 이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염려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집에서 밥을 같이 먹던 아들이, 또 형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니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분명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의 이 메시아 되심을 수차례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과 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그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오직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가족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족조차 몰라보시는 불효자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개념을 무시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질 참된 가족의 개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소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해 버렸을지 모르는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설레이는 말처럼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파격적인 내용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항상 약한 자, 또 소외된 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 나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 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따끔한 충고를 들었을 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훗날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음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의 듣는 수준이 높아서 아무리 깊은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준만으로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크고 또 거창한 무언가를 바꾸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작은 말투와 나의 작은 행동 하나부터 말씀의 기준에 따라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내 자신을 바꾸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용법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행실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건너가려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방인을 꺼려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들은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쯤 가다가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베테랑 어부라도 이런 광풍을 만나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정말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위태롭고 긴박했으면 주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함 소리에 깨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고쳐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악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예수님이 피조 세계까지도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 있는지를 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은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곧 믿음의 근원인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동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너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고 또 보여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건만, 너희는 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믿음을 왜 이 순간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극히 일부분에만 제한되어 있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더라도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나의 삶 속에 갑자기 관계의 문제가,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놀라서 주님을 간절히 불러보지만 현실은 여전히 풍랑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역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지, 단순히 언젠간 좋아지겠지, 해결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기다리는 나의 신념,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그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겸손히 듣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깨달음과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뒤 흔들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 변하는 이 환경, 불안정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